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강조하는 생활의 규칙 가운데 하나는 공정한 재판입니다. 벌써 신명기만 봐도 1장에서부터 16장, 17장, 19장, 21장 벌써 여러 번 심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많은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으로 신명기에서는 재판에 관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근데 내용을 보면 1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2절은 좀 새로운 이야기이면서도 조금은 악인을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시비를 가린다, 시시비비를 가린다, 옳고 그름을 가른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이런 것을 따질 때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말로만 말다툼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몸싸움을 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 사람 사이에 큰 심각한 충돌이 생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으로까지 가야 할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인이 누구인지 악인이 누군지를 판가름해야 되겠죠.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손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A가 의도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면 A가 악인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의도치 않은 그 문제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이 됐는데 B라는 사람이 A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하면 이 B가 악인이 될 겁니다. 며칠 전 뉴스에 한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피하려고 하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외제차의 차문을 살짝 긁히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엄마가 그 현장으로 와서 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2에 사고 신고를 접수를 하고 기다렸답니다. 나중에 이 차주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수리비가 나왔는데 2,100만 원을 청구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문 옆에 살짝 찍혔는데 무슨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해서 그 내역을 봤더니 뒤쪽 펜다 삼각유리, 펜다 엠블럼, 사이드 스텝, 리어 휠, 휠캡,
TPMS 센서, 온갖 것들을 다 내역에다 넣어서 수리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이거 그냥 내가 일상 배상 책임보험 그런 걸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안 되고 소송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자동차 인터넷 동호회에 올린 것을 뉴스에서 보도를 했던 겁니다. 오늘 1절에 빗대어 보면은요, 부모와 아이의 말이 맞다면 이 차주가 악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실은 부모에게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쪽이 악인이 되겠죠. 이런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재판장은 어느 쪽의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가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계명이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당연한 말이 성경에 써 있는 것, 우리의 서글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재판이 의롭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고 악인이 그 죄로 인하여 정당하게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판에서는 의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의인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인을 의롭다 하라. 그리고 악인은 그에 맞게 정죄하라. 오죽하면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과거 우리나라 재판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참 많았습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의 재판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치러지고 있을까요?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 재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때로는 저는 너무나 슬프고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의인이 의롭다 평가받는 사회, 악인이 죄에 따라 제대로 처벌받는 사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부족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믿는 자들이 앞장서야 되고 믿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선지자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판사와 검사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바르게 기소하고 바르게 재판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정직한 기소인지 정직한 재판인지 심판해야 됩니다. 의뢰자부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돈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악인이 의인처럼 되고 의인에게는 죄를 덮어씌우는, 그래서 악인을 만드는 그런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사회입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 이 한국에서 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겠다고 의인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악인을 의롭다고 증언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오경은 거룩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무엇이냐? 정의를 정의답게 행하고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때 비로소 거룩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비신자들에게 욕먹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하면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이 말은 성경이 너무나 지키고 싶고 만들어가고 싶은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공평과 정의는 그래서 말만 하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1절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사람을 때리는 형벌인 태형은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까지나 있었지 현대사회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아직 인권의식이 약한 나라에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태형, 때리는 형벌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형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처럼 성숙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태형이라는 형벌을 현실로 상정한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고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데 그런 시대적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채 성경이 무슨 성차별을 허용한다든지 노예제도를 옹호한다든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바람직한 시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나 대물림과 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문화적인 차이, 시대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모세의 오경의 율법을 아주 있는 그대로 우리 현대사회 한국에다 적용합시다. 한국의 법을 오경법으로 만듭시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제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2절과 3절을 보면 성경은 태형이라고 하는 당대의 특정한 형벌을 시행할 때에 준수사항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형벌이 있지만 그중에 태형은 그나마 작은 죄에 대한 약한 형벌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그 형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서 때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고나 피고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서로 직접 때리게 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 집행관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죄의 경중을 집행관이 알아서 너는 죄가 적으니까 내가 살살 때릴게, 너는 중한 죄니까 내가 많이 때려야겠어, 세게 때려야겠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몇 대라고 수를 지정해주면 정확하게 그만큼만 벌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어떤 범죄자들을 볼 때 우리의 감정대로 내버려두면 비록 형벌이지만 그 폭력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벌은 감정이 아니라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정확하게 정해진 만큼만의 형벌을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까지는 때리지만 그것을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나중에 태형의 가장 많은 그 매질의 횟수를 39대로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40일까? 35는 안 될까? 30은 안 될까? 그것보다도 성경이 어떤 기준선을 정했다라는 데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너무 지나치게 때리면 너희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벌을 받는 그 사람도 너희의 형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에 기독교에서 유명한 신학자로, 위대한 신학자로 이름을 남긴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죄가 미운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내가 때린 행위는 미워하지만 나는 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겠지만요, 제가 이 말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도 이 말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지만 오래전에 개봉했던 넘버 3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라고 합니다. 욕설이 많아서 제가 욕설을 제거하고 그 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정말 웃기지도 않은 말장난이야. 솔직히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자식들이 나쁜 거지.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주먹은 아무 죄가 없어요. 주먹이 나간 것도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주먹을 내지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정작 죄는 주먹질을 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놔두고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이 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의 행위, 죄의 의도, 죄에 관한 모든 것을 미워하는 것이 맞지만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는 주먹질을 했지만 누구는 말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과장하고 거짓말합니다. 또는 남을 험담하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고 훔치고 또 저작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하고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크고 작은 잘못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 교실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선생님이 반장을 불러다가 자습시키면서 반장에게 떠드는 사람 칠판에 적어놓으라고 그리고 나갔다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반장이요, 그 책임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가끔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잠깐 지우개 빌리려고 뒤돌아섰는데 떠든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왔을 때 누구 나와 하고 막 3대씩 때려요. 근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억울합니다. 잠깐 지우개 빌리려고 돌아섰던 거예요. 얘 말 맞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뒤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예 맞아요 하면 용서함을 받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했다고 더 맞겠죠. 한 번은 6학년 때 선생님이 반장을 불러 세우지 않고요. 학생 전원에게 너희가 서로 감시해라. 그래서 떠드는 사람이 누군지 너희가 감시하고 다 쪽지에 적어서 내가 돌아오면 제출해라 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반장도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반장까지 이름이 적혔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 반에서 이름 적히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감시하고 모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다 보니까 떠들지 않은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억울한 아이들도 그 사이에 있었겠지만 빠지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모두 미워하고 모두 저주하다 보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만 사형당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나가, 바보 뭐 이런 욕설입니다. 미련한 놈, 욕설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은 사람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살인한 죄와 형제에게 노하고 욕한 죄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쁜 인간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나서서 돌을 던지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인한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거죠. 당신들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 나한테 돌 던지지 마라 라고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편일 것입니다. 이 말은 범죄한 사람에게 너도 큰 소리 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처벌할 사람들에게 너에게는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아라, 반성해라, 회개해라 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가할 때도 매를 맞아야 할 때도 율법은 그 사람의 인간성마저 무시할 만큼 처참하게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죄인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쓰레기라고 여겼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른 죄인을 다시금 주님 앞에 불러오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형제의 목숨을, 형제의 인간됨을 경히 여기는 일이 멈추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끝까지 잘못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데도 무조건 용서하고 봐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중처벌을 해서라도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인간됨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고백은 다른 죄인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길을 돌릴 때, 세상의 죄인들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주님 앞에 부르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처벌하고 의인은 의인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되 죄인을 처벌함에 있어서 그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그의 회개를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하셨으니 그 은혜가 또한 세상을 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